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욥의 부활신앙 들어보셨나요? 욥의 부활신앙.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 이거예요. 욥기라는 책인데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4장 오늘 본문을 욥의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욥기 19장. 욥기 19장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욥의 부활 신앙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해서 이거는 아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동의하는데 14장은 부활로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14장도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중에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 새벽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거를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17절인데 17절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글씨가 작다 그래서 아주 크게 한번 해봤는데요. 나의 허물이 자루 속에서 봉하여지고 주께서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있죠. 표준 세번역에서도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또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 봉하여서 누구도 없애지 못하고 두고두고 죄로 남겨뒀다가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 번역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바라는 거예요. 윌 카바. 이 싸맨다는 것을 카바, 덮는다. 카바 아시죠? 덮는 거. 내 죄를 덮는다. 여기 내 불의를 덮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그 속죄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보면 이게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려서 이제 그 부분을 죄를 덮는다는 차원인데 엄밀히 말하면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싸맨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회반죽을 바르다, 칠하다, 악교로 붙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라서 칠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분이 그 번역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욥기 이 부분이 부활에 관한 것이란 거를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욥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시는 분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는 분일 것이다. 여기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다. 14장을 읽거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는데 이제 앞뒤로 14장 앞뒤로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죠. 심지어 이제 나무와 비교해서도 나무는 잘라도 다시 싹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근데 이제 욥은 자기의 그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좀 말해달라는 차원에서 음부에 들어가서도 기다리겠다.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불러주심을 기다리겠다. 이거는 결국 죽은 다음의 이야기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크게 한번 볼게요.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끝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어디서요? 죽음에서. 여기서 풀려나기로 번역된 그 이제 리뉴얼이라고 영어로 번역됐는데 부활을 뜻하는 멋진 단어이고 새로움과 지속이 결합된 단어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글 성경에 풀려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부활에 관한, 왜냐하면 그 원어가 이런 거거든요. 변화, 변경, 교체, 바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욥에게 침묵하시면서 욥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 걸 보니까 그래 내가 양보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이렇게 먼지 털듯이 그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친히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제 욥의 죄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욥의 유익을 위해 욥을 살피려 하시는 유익을 위해 욥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17절에 죄를 덮어준다는 것과 그 앞에 16절에 하나님이 욥의 삶을 살핀다는 것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논조가 비슷하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아까 잠깐 등장할게요. 욥의 허물이 최종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봉인되어서 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다시 열어보지 않는다. 욥이 여기에 대해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 죄악이 싸매진다는 개념은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이 예표된 유화를 떠올리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 위에 이제 시온자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덮는데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 결국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싸맨다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은 이때 이미 철저한 그런 고난과 죄의 문제를 묵상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자기의 죄가 있는데 자기도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소망적인 내용이었지만 예수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최종적으로 치르고 따라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자신의 피로 주머니에 봉해지고 덮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분을 예표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저자들은 정확히 그 의미를 몰랐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말하게 했고 그 성경에 기록됨으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분명히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결국 우리는 이 욥기가 고난 중에서 결국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내시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자기를 부활케 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에요.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소망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를 좌우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욥하면 인내의 전형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도 명확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읽고 마칠게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57절까지 쭉 쓴 다음에 58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때론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평생 어쩌면 여유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죠. 저 북한 같은 경우, 또 저런 뭐 이집트의 콥틱 교회 같은 경우, 모슬렘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 사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못 누리고 죽잖아요. 그럼 그들은 불쌍한 걸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버티고 견디는 걸 넘어서 또 다른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줌으로 그 모든 것으로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